하심으로 12월 2일 3일이죠.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니 하늘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고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자, 여러분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때로는 분노하시는 그러한 기쁨도 있고요. 우리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최초의 7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이를 때문에 기뻐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기뻐하는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기쁨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기쁨일까? 아니면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염려하시는 기쁨일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아니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사람이 많아져서 임직자들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사도행전의 흐름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꼭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어떤 지점을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져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악령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가 전도잔치라든지 아니면 무슨 부흥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 영적인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사단의 방해들,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것들이 거의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기도 없이 이러한 일들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나도 그걸 느낀다고 이러면서 기도 없이 또 충만한 어떤 준비가 없이 교회 안에서 이런 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교회에 풍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자, 그만큼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악령의 역사도 강하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아담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악령, 마귀가 역사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 강하게 역사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단이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방면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먼저는 사내들인 공회와 이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었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위협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협 앞에서는 교회가 위축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또 이러한 사단의 방해를 이겨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베드로 사도가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사단이 있었고 이것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냐? 소위 세상의 물질주의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것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내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러한 부류들,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이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 대신 세상 충만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해도 우리는 멀쩡하네, 우리는 괜찮네,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분명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러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지 괜찮네,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심판은 언제 받아요? 끝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는데 우리는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게. 자, 여러분들, 그걸로 사단의 공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시비와 원망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교회가 더 부흥되어졌다, 이게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것이 또 교회에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러한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장 말씀을 보면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세계 각지로부터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자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의 원래 주민들도 있었겠지만 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이들 가운데에는 멀리 외국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먼 지방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내 안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어떤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먹을 것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재원은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재원은 아마 그것으로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일을 12사도들이 맡아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워낙에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것이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지지 않고 또 불만을 사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대신하게 하자. 이러한 의미로 7 집사님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적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7 집사님들 이제 5절을 보면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고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러한 이제 7 집사님들을 안수하여 세우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이제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어요. 그래 잘한 일은 뭐냐? 잘한 일은 여기에 호명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우리도 이제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 줄 알잖아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윤소저, 김금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한국 사람이구나 알죠. 데이비드, 니콜라스 이러면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쪽 사람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7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이름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에 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누구는 구제에서 소외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7명이 아니라 8명을 뽑고 4명 4명씩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뭐 7명을 뽑더라도 히브리파 뭐 3명, 헬라파 4명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맞춰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그 이제 7명을 다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했겠는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소수들, 소외받는 사람들 이들에게 배려를 해서 7 집사님을 다 그들로 선출을 했다. 이게 이 초대교회의 성숙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임직자들을 선출을 하는데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는 거예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의 식탁 교제, 그러니까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구제를 위해서 7 집사님을 뽑아요. 그러면 뽑는 기준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셈이 빠르고 또 빠릿빠릿하고 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7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을 7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임직에 대한 기준 자체가 성령과 지혜와 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요 사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사역은 사도들만 힘써야 될 일인가요? 오로지 우리는 거기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7 집사님들은 너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말고 구제나 열심히 해,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잘된 일만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그걸 아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질은요,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전무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도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3가지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만 오로지 힘써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에도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만 오로지 힘쓸 일이 아니고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이게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사람을 뽑을 것 같으면 어떤 기능을 위주로 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뭐 구제를 위한 거니까는 뭐 좀 헌금 좀 많이 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으로 뽑자, 아니면 좀 셈이 좀 빠른 사람으로 뽑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원래 힘써야 될 일은 구제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면 이것을 해야 할 마땅한 사람들은 성령과 기도의 사람들이 뽑혀져야 된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가 사람을 선출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예요. 잘한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일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지금 사람이 많아졌다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겠는가? 전도가 많이 되니까는 많아졌겠지.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떠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시끌벅적 싸움이 일어나도록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이지, 이거 사람 뽑는다고 이게 해결되어진 문제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요, 사도들을 뽑아요. 7 집사님들을 뽑는데 7 집사님의 원래 뽑는 목적 자체는 구제를 위한 것인데,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7 집사님이 어떻게 구제를 했다, 뭐 행정적으로 음식을 어떻게 나눠줬,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내용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7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내용, 또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또 큰 부흥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 계속 그렇게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이지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한 이 문제 자체가 복음의 본질인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을 뽑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들을 사실은 사용을 못해요. 왜 사용을 못하냐면 곧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동시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핍박이 워낙 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구제를 위해서 사람을 뽑아놨는데 교회는 흩어져 버리니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이 어떻게 구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되어졌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집사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임직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고,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고 사도행전의 앞뒤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럽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유들이 뭔가,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게 지금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고 묵상하는 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건 특별히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래. 이단들은
교주만 아니면은 뭐 특정 누구들만 우리들은 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뭐 말씀 보고 뭐 이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들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은혜스럽고 더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바른 교회지. 목사만 뭐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전무하고 여러분들은 돈 버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럽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들이 말씀과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의 본질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뭐 교회 더 크게 짓겠다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그 헌금 또 어디다가 썼냐, 바르게 썼냐, 이거 가지고 다 머리끄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초대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야 교회가 부흥하네, 그래서 뭐 임직자들을 세우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야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를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임직자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건물을 지었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교회가 크게 기뻐해요. 이 크게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정작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에 그 뽑은 집사님들 써먹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가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있고 우리가 우리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처럼 말씀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것이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에 심취하여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시온성 교회가 이 본질에 정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 교회와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우리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서로 희생하고 또 배려하는 그리고 또 복음의 본질에 정말 충실한 그러한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함께 듣고 또